로마 교회가요, 우리는 거기가 행복하고 화하고 빛나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라는 사회가 어떤 하이어라키, 수직적인 구조, 또 사람의 신분의 편차 엄청 심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회를 가만 들여다보면은 스트레스가 만땅인 사회였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새로운 도전이 내린 게 꿈꾸기 힘들었고,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알기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삶이 새로워지고 평화롭고 새로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유대주의 율법의 죄, 율법이라는 법의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데, 그것이 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또 새로운 족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고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은 수시로 죄짓고 수시로 잘못하고 그러는데, 이 정죄가 딴 말로 바꾸면은요, 그 새한글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새한글 성경 로마서 8장 1절.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아멘. 정죄라는 것이 유죄 판결이라는 거예요. 봐, 네 예수 믿는다면서 그 따위로 살아. 그러니까 네 안 돼. 그리고 다른 말로 너, 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삶의 매 순간순간 기뻐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너는 그러니까 안 돼 하는 이런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다가 스스로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꼬? 그때 내가 왜 삶의 선택을 그쪽 방향으로 선택을 했을꼬 하고 나를 돌아보고 정죄하고, 이미 그 선택은 잘못됐기 때문에 나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에는 또 뭐가 따라옵니까? 엄청난 후회가 따라옵니다. 자책에는. 또 자책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그 자책 많이 하면은요, 그게 좋을까? 절대 좋지 않습니다. 무기력감이 따라옵니다. 무기력해져요. 난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됐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어젓하고, 그때 내가 좀 더 성숙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수 있었다면은 나도 그렇고 나와 얽혀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왜 자책하고 후회하느냐? 그것 때문에 왜 우울해지느냐? 오늘날을 우울감의 시대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싶을 때도 많고 후회될 때도 많은데, 이런 우울감의 시대. 근데 그게 오늘날만 우울감의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전 로마 사회에도 그 중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에게 우울감이 덮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계속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걸 두고 반추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반추. 그 짐승들이 먹고 계속 올려서 또 씹고 넣고 하죠. 소 같으면 위가 4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넣고 해서 그게 반추인데,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반추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유죄 판결이 없나니 라고 말했어요. 네 삶 후회하지 마라. 괜찮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터인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꾸어주지 않을래? 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후회도 있지만요, 시스템이나 국제적인 사회가 그 돌이켜볼 수 없는 잘못으로 들어갈 때도 많아요. 이미 이란이나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게 지나가 버렸어요. 어떤 누가 컨트롤 해볼 수 있는 이 자리를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참 어려워진 시대로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게 내 개인의 마음속, 내 개인의 영혼 속만이 아니라 사회도 그래요. 지금 요 들에 있는 농군들은 목사인 저보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지금 가뭄이고 비 안 오고 또 기도 안 해서 서울이나 중부정에는 그냥 담배 꼬나 물고 목사 보고 그래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 비 가뭄을 얘기하느냐고요? 기후재난 이것도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나버렸어요. 지금 제가 3가지 얘기했습니다. 나 개인의 실존적인 삶의 후회와 자책. 또 하나는 사회 시스템 구조로서 한 예로서 국제 정세와 전쟁.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지구적인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거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내 코가 석자고 내 뭐 앞에 이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라고 생각하고 뭐 국제 정세라든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 개인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 더해서 공동체의 문제 더해서 지구촌의 기후 환경 문제까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요,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율법이 육신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가 활동하는 몸뚱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국제 정세나 시스템이나 구조가 얽힐 대로 얽혀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또 인간이 지구촌을 이상하게 사용해서 호모사피엔스가요. 과학자들의 공상과학 소설 보면은 AI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어느 게 지구촌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지구촌에 가장 해가 되는 동물이나 생물이 뭘까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게 호모사피엔스더래요. 인간이더래요. 그래서 외계인이 그 시뮬레이션 해보고는 그렇다면 지구촌을 위해서는 이 호모사피엔스를 멸종시키면 되겠네 해가지고 대대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SF 공상소설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공상소설을 말하냐면은 인간이 지구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우점종이면서 먹이사슬의 최꼭대기에 있으면서 탐욕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탐욕의 결과로서 지구촌의 환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성령 하나님, 오늘 그 특송 참 은혜가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께서 이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예, 순종, 지난주에 순종이라는 용어보다 그 자발적인 선택, 이런 걸, 자발적인 결단,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자발적인 결단,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길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로마서, 이제 신학자들은요, 풀기를 로마서 이 부분이 나의 영혼 구원,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호모 사피엔스 인간과 지구촌과 인간이 건설한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다고 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율법이 육신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가 활동하는 몸뚱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아멘. 것입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능력에 힘 입어서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여기에 또 잘못 구원파가 파고들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요. 첫 번째가 구원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이 파고듭니다. 왜?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구원받아서 다 초월해버렸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그 땅과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입장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그 구원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자면 기도 거기에 뭐 필요 있냐고 그럽니다. 또 구원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교회 공동체에 하는 일과 사회의 계중에서 하는 일하고 구별을 못해요. 교회 공동체 하는 일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전도를 위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유치,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감사하게도 교육부 연합으로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하겠다 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파들은 그런 거 안 했으니까. 근데 그 구원파들의 잔재가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깨어있는 것처럼 하고, 뭐 기도 뭐 그게 필요 있냐고. 그리고 교회하고 사회하고 뭐 다르냐고. 다릅니다. 달라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나라를 영역을 확장해 가는 일입니다. 짧게 말하면 전도, 크게 말하면 선교라고 해도 됩니다. 오늘 선교 보고회 해줘서 참 고마운데, 그게 모든 교회의 일에 그걸 향하여 지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단으로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구원이나 다른 생명이나 사회를 한번 바꾸어 보겠다는 것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배만 채우고 내 아집만 채워요. 그래서 구시대의 사고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좀 고생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또 좀 귀찮고 그렇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 배워가는 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 많이 가버렸네. 이거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찬양을 수요일, 금요일 많이 합니다. 기타도 일주일에 한 2시간은 쳐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악보를 다 못 외우니까 늘
프린트 해가지고요. 파일에 이만큼 두꺼운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예배 시간 때마다 작은 파일도 빼내가지고 해서 그걸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본질적인 찬양과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파일 준비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느 날 다운이 청년을 보니까 다운이 청년 한번 번쩍 들어봐, 패들릿. 패들릿. 네. 준석은 나보다 훨씬 큰 걸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준석이 이 패들릿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한 2-5달쯤 전에 에이, 나도 그러지 말고 패들릿 쓰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요 찬송가 파일을 다 넣었습니다. 다 넣고 그리고 한 2달 전부터는 이걸로 찬양을 합니다. 보면대 위에 놓고. 그러니까 세상 편하네요. 처음에는 내가 익히지 못하니까 서투르고 그랬어요. 근데 서툴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세상 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종이 파일 넣다가 그 파일이 두꺼워지고 하니까 비닐루가 찢어지고 해서 뭐 비닐루도 바꾸고 그랬는데 그거 불에 다 싹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지금 이걸 씁니다. 왜 이 얘기 하느냐고요? 새로워져 보자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패들릿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여러분도 제 뜻 아죠? 제가 패들릿 새 거 잘 쓴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꿈 꾸고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고 맨날 옛날 사고에 있으면요 바뀝니다. 저는 우리 손녀 키우는데 공부실 건너는 거 나 두려워요. 두려워요. 또 커가는 시대에 보면서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두려울 때 많아요. 그리고 다 키우는 엄마 아빠들 보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고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낼 때가 됐고 또 이 녀석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서 풍겨 나가고 풍겨 보낸 엄마 아빠들 보면 얼마나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왜? 저는 다시 지금 엄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 개인의 자녀를 키우고 하는 거에 꿈꾸고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어떻게 승리하고 역사하시는지 나의 구시대의 탈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그렇다 해서 늘 새로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야 할 것들 있잖아요.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버릴 건 버릴 줄 알고 지킬 건 지킬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게 뭔데?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나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요 맨날 그게 그 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많이 시간이 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 성령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 보십시다. 버릴 건 버릴 줄 알고 붙들 건 붙들 줄 알고 소중한 건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발길을 내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